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도 우리 히브리어 강좌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은 40회 40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2장 맨 끝절과 오늘은 3장 1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히브리어 공부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그들이 에덴 동산 추방되기 전까지 우리 히브리어 공부하고 그 다음은 또 헬라어로 우리 공부를 하겠는데,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7절에 있는 산상수훈을 헬라어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히브리어로 돌아오고 해서 우리 원어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장 25절 맨 끝에 우리 하기 전에 지난주하고 연결된 부분을 공부하는데, 첫째로 24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이거를 히브리 말로 아사브라 그럽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아사브. 이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떠나서 그 다음 그가 자기 부인과 이렇게 집착하여 이렇게 하나가 되어 이런 말인데, 이거를 따라합시다. 따바크가 클링 투 어디에 이게 집착하여 이런 말입니다. 따바크. 그리고는 그들이 하유 마샤르 에카드 한 몸이 되었더라. 거의 세 가지 단계예요.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서 아사브, 그리고는 이제 자기 부인과 클리브 접착하여 또 관계를 긴밀히 가져서 그 다음 그들이 한 몸을 이룬다. 하유 마샤르 에카드. 이게 이제 2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제 우리가 살피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이흐유 셔네이햄 아루밈 하아담 베이시토 벨로 이스보샤슈. 네, 요거를 천천히 해석하면은 베이흐유라는 것을 유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복수예요. 우리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의 복수. 그들이 이었다. 비동사입니다. They were and they were입니다. 근데 이 they가 누군가 하면 스네이햄, 그들 둘입니다. 이것도 their, 그들 이제 two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스네이. 우리 따라합시다. 슈타임, 슈네이햄. 그들 두 사람인데, 그들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버텼다는 것이고, 요들이 이제 그들입니다. 누군가 하면은 하아담, 그 남자와 베이시토, 그의 와이프, 그의 남자와 그 여자, 이 두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요거는 월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동사. They were, they were. 요거는 아루밈이라는 거 따라합시다. 아루밈. 네이키드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아루밈. 요 단어가 그 다음 3장 1절에서 연결되는 하 나가서 뱀이 아룸했다라는 것과 요거 보세요. 아주 비슷합니다. 뭐가 다르냐? 밈이라는 남성 복수형이 붙은 것 뿐이지, 요게 아룸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상당히 연구 대상입니다. 이거를 그냥 지나치게 우리 그냥 영어라든지 한국말 읽으면 몰라요. 그냥 한국말 읽으면 그들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읽고 말고, 그리고 이 뱀이 모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더라 하고 강교로 우리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벌거벗은 그 말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읽거나 영어로 읽어도 naked. 그리고 강교하다는 말을 굉장히 이 커닝이라는 말도 있고, 이 강교하다 굉장히 이 영어로 쓴 이제 subtle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거는 좀 고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또 우리 현대 발음에는 커닝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교모하다, 아주 간사하다. 이게 이 뜻 자체가 뱀이 가장 강교하다, 아주 교모하다. 이 뜻이 어떤 거냐? 이거를 원어로 봐야 그들이 벌거벗은 거하고 강교한 거하고 이게 말이 어원이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니? 이게 이제 벗었다라는 말이 아라라는 이 동사에서 나오거든요. 아라. 이것이 이제 옷을 다 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나체의 모습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는지 뭔지를 몰랐는데 그들이 눈이 딱 밝아지고 보니까 이 눈이, 우리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영안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통하는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안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육안이 있어요. 이 육체적인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 이 죄악을 보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육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안과 육안의 관리가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예를 들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이 물을 씻으라 해서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이제 닦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침으로 가지고 진흙에다가 여기를 이제 발라주서 이거를 실로암에 가서 이걸 씻으라니까 그분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떠지니까 지금까지 그가 육안이 어두웠습니다. 육안이 어두웠을 때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못 보지만은 세상에 보지 못할 이런 것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라든지 어두운 구석이라든지 또 이것은 보이지 않고 그가 좋은 것만 많이 보다가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이분은 유명한 책을 새 소설을 썼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나서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더라. 우리 주님은 그 사람 일으키기 전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아 이거부터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를 보고? 그 침상을 메고 온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지가 뭔데 뭐 죄를 사주냐? 죄 사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것은 뭔가니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참남하도다. 이거는 어보미네이션, 우상숭배자.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 취급하니까 아주 금방지다. 아주 이런 식으로 웅성웅성 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침상은요 얼마나 무겁는지 자기 네 친구가 메고 왔던 침상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문 쪽으로는 들어올 수도 없고 주위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지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나무를 위에 지붕에 걸쳐놓고는 이외에 그 야자수 나무 가지를 여기에 얹는 게 지붕이었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 초가집식으로 여러 개 겹치면은 비도 새지도 않고 또 이 방수도 되고 또 따뜻해지고, 이런 것이 야자수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그 야자수 나무를 겹치면 되고, 그 이렇게 석가래 맑은 몇 개 나무만 걸쳐내면은 지붕이 쉽게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님 계시는 침상에 내릴 정도로 무거웠던 이 침대예요. 우리도 보면요, 침대 하나 요즘 가구, 우리 아들 중간밤에 내가 침대를 넣어주기 위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그거를 그 단검에서 구입해가지고 옮기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 침대에 옮기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로 수년 동안 누워 있었던,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자에게 일어나서 발목에도 힘 주시고 또 정강에도 힘을 주시고 허벅지도 힘을 주시고 허리에도 힘을 주시고 팔에도 힘을 주셔서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이거를 혼자 들고 갈 정도로, 요즘 이사센터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들어야지 혼자 침대 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완전히 이 중풍증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갔는데, 이래서 우리 주님은요, 병자를 고칠 때에 이것이 죄로 인한 병 같으면은 이 죄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 그에게 다시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중풍병자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 소리 지르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는 바로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검정을 받아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 당시 문둥병자는요, 낫는다고 혼자 낫는다고 이게 낫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반드시 가가지고 제사장이 점검을 받고 제사장의 그 위생법을 다 따라가지고,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성전에 있으면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난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들이 완전히 치유됐다고 선언을 받거든요. 그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라 하는 순간부터 이미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나가지고 정결 예배법으로 일주일 후에 그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고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데 사마리아 이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시거니,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들은 육체적인 그 병만 많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던 이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눈은 말이죠, 신령한 눈을 보는 영안이 지금 감긴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리고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이 정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서로 그들이 이제 그 벌거벗었지만은 이것이 서로 부끄러움을 모르더라, 이런 단계가 이게 원칙인데, 그들이 이제 요게 눈이 밝아짐으로 이 사탄이 그들의 눈을 유관을 열어가지고 밝게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타락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의 역사가 이제 시작인데, 조지 오웰이 이 스토리를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낫고 나서 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그 이후에 이 얘기를 그립니다. 애프터, 우리가 언제나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After that, 그 이후로 어떤 삶이 되느냐, 이거를 오웰이 작성해가지고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놓고 나서 그 다음 이분의 삶이 어땠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때요? 그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쳐준 주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뭔가니 이 사람들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였어요. 병자의 몸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전뱅이가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성령복 문턱인 미문 안에 앉아가지고 그걸 했어야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일으키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성전을 지키고 있는 주의들이 이 장애우들이 오면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당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일으켜 주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혈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시각장애인도 다 뜨게 하시고 다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눈이 이제 쓰여져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요. 야, 다들 축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야, 너 안 못 보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박수를 친다 하는데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야, 너 누가 눈을 뜨게 했냐? 예수라는 분이 뜨게 했습니다. 이 지금 오늘이 뭐 안식일인데 그 양반이 뭐 이걸 뜨게 해? 말도 안 된다. 자기 눈 뜨는 것은 본질은 다 까먹고 말이죠. 괜히 종교적인 시비로 인해 가지고 이 양반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심지어 자기 부모들까지 소환돼 가지고 뭐 이거 진짜 네 아들 맞느냐? 얘가 그 진짜 시각장애인 맞았느냐? 그리고 지금 본다는 사실이냐? 부모들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내 아들 맞고요. 지금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못 봤는데 지금 보는 건 사실이고요. 이렇게 신문을 당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 본질 이게 눈을 떠주는 거 같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친구가요 처음부터 낙심이 되는 겁니다. 야, 참 내가 이렇게 못 보다가 이렇게 보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뭐 이건 누가 이게 했는지 또 이날이 안식일인데 이 일을 했는지 쓸데없는 논쟁만 붙어가지고 부모님도 불려가고 그래서 이분이요 오히려 큰 실망을 하고 누가 눈 보이지 않을 때는 싸움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표정 관리 이걸 전혀 보지 못하다가 눈 떠지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진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안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이 떠져 있으니까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의 세대들 이거를 보면서 이분이 그 후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 또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가나마다 전쟁에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 정말 예수님부터 용서 안 받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축하를 해줄 줄 알았는데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참 조지 오웰은 굉장한 상상력으로 소설을 썼겠죠. 돌아오자마자 어른부터 아이까지 전부 다 손가락 싸면서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창피를 당했다. 그리고는 탁 이거 손가락질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2차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도 그 남자에게 당했는데 자기도 억울했는데 이게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까지 받고 왔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다 돌멩이가 자기를 죽일 뻔했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료할 때에 전부 다 약사님 같이 놓고 떨놓고 가고 그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 이래요. 그 병난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계속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점점 뭐예요? 나를 그렇게 만든 그놈 찾아서 원수를 갖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창녀가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때 덜마가자 죽으면 더 나았던 인생이 말이죠. 이후에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지 오웰이 또 안전병이가 다시 나서 이렇게 했던 그 후의 삶을 돌아보건대 이분이 차라리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태어나서도 안전뱅이가 그가 걸을 수 있게 됐을 때에 오히려 그 당시 가지 못했던 죄의 길, 악의 길 이런 데로 가가지고 깡패까지 됐다. 이런 이제 얘기를 오웰이 전합니다. 이거를 읽고 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렇구나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후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구나. 그리고 좋은 방향에서 변화되고 새삼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야물의 열매를 따기 때문에 선보다는 악이 훨씬 강해요. 왜냐?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훨씬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방되느냐. 이 모든 해법의 그것이 창세기 이 공부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가 그렇게 땅에 쉽게 영향을 받고 죄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느냐. 이 비결이 이 3장을 읽으면서 원리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거를 거꾸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죄 생활에서 이렇게 애프터 그 후에 힐링되고 나서 그 후에 삶이 그렇게 악하게 변하는 것을 다시 선하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느냐. 이 원리가 지금 3장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지만 아루밈 따라합시다. 아루밈, 하아담, 베이시토.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벨로 그러나 하지 아니했다. 뭐냐면 이시보샤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요 바샤스가 아니라 보샤시라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보샤시. 요게 뭔가니 이 부끄럽다라는 어셈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했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이것이 선과 악을 따먹기 전에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응? 이들 가운데 담이 없었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신령한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눈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은 보이지 않아요. 죄는 보이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부끄러우지 아니했더라. 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럽게 하고 수치하고 요거를 제공한 놈이 바로 이 나카시. 우리 따라합시다. 나카시. 요게 뱀이에요. 요게 이제 나카시 할 때 이 해라는 게 요게 이제 요게 눈이라는 이것은 뭔가니 뱀과 같이 꾸불꾸불한 이게 눈입니다. 이게 히브리 글자가 이 눈이에요. 이렇게 눈이고 이 큰 바람하기가 참 힘드는 그것으로 우리 딸 나카시. 이게 가래 끓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나카시. 이 목젖이 좀 아픕니다. 나카시. 그놈이 뱀이에요. 또 사탄 할 때도 사탄 이게 아니라 탄이 이게 목 끓는 이게 티입니다. 따라합니다. 사탄. 여러분 그냥 사탄 할 때 그렇게 사단 이러지 하지 마시고 사탄이에요. 이 강한 놈. 요것도 보면 나카시입니다. 나카시 요놈이. 요 뱀이 말이죠. 이게 하유는 비동사입니다. 요거는 하야 따라합시다. 하야. 이거는 비동사의 제일 기본형이에요. 그 3인칭이 그렇게 했다. was 이건데 요게 하야의 복수형이 하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야. 하야는 여기 단수입니다. 이 뱀이 이렇게 했더라. was. 네. 뭔가 하면은 아룸이에요. 아룸이라는 게 아주 간사하다, 교활하다, 앞뒤가 다르다, 위선적이다 이런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뱀 자체를 싫어합니다만은 뱀의 그 위선적인 행동, 그리고 뱀의 그 간사함, 교활함,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용어가 이게 아름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을 공부해 보니까 이 네키드하고 아름이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이어서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깊이 몽상해 보면요, 요 아름이라는 게요, 하늘의 것은 완전히 하늘의 지혜는 빵점, 이 땅의 것은 교활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파괴를 합니다.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요 모든 단어가 함께 포함되는 게 이 단어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선과 악의 그 과일을 따먹고 나서 진짜 인간이 아름이 된 거예요. 인간이 교활하고 간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그게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으로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갖 세상의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 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따먹지 말았어야 됐고, 이미 따먹은 뭐냐? 우리들은 잘못 먹은 음식은요, 두 가지로 이거는 뱉어내면 됩니다. 악해서 토해내거나 밑으로 싸버리거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장을 비워야 돼요. 그 잘못 먹은 거 있으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회개를 원하셨는데,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아담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아버지 말하는 다 먹어서 참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이 아름했습니다. 교활해가지고 자기의 그 책임 소재를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 만드신 그 여자가 제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그를 먹게 됐습니다. 두 가지 핑계입니다. 자기는 쏙 빼고 내 탄은 뺏고 하나님에게 공격합니다. 당신이 왜 쓸데없이 그렇게 덤덤 배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저를 먹게 합니까? 하나님과 이 여자에게 책임을 돌려버리는 이런 게 아름이에요. 인간이 죄 짓는 데는 아주 교활합니다. 이게 사탄의 그런 영향으로. 그래가지고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된 이것이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남성이 더 앞장서고 여성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수직적인 관계로 이렇게 변화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남녀 평등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이게 나카시 이게 이제 뱀인데 요놈이 미코올 하면 미는 뭐 가운데 음앙이란 말이에요. 이제 있는 모든 가운데 항상 콜입니다. 콜은 모든 카이아트라는 게 살아있는 짐승들, 살아있는 모든 객체입니다. 우리 모든 리빙 빙, 살아있는 생명들, 우리 따라다 카이아트. 이것도 카이라는 게 생명이란 말이고, 그리고 하사데라는 것은 들입니다. 필드. 이제 땅에 있는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이 나카시가 가장 아름했더라, 가장 간사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들에 있는 이 짐승 가운데는 이게 뭔가니 아쉐르 관계 대명사입니다. 위치. 그리고 넷이라고 벌써 관계 대명사로 아사는 만드셨다. 메이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아사의 주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아름하더라 할 때 요게 비교급이 나오니까 이게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강교했더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가장이라고 최상급으로 나와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거는 최상급은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서 간사하니 거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십시오.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경했더라. 그렇게 나옵니까? 가장 나오죠? 네. 그것 때문에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요. 다른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들짐승이 다 간사했더라 이거예요. 그 중에서 뱀이 가장 간사하더라. 이렇게 잘못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이란 말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번역에서. 그냥 이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간사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가장이니까 다른 것도 다 간사한데 그 중에서 뱀이 가장 간사해.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 간사하게 지으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번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왜 한나카스 하나님 미안합니다. 왜 한나카시 이 한은 항상 보면 정관사예요. The servant. 그 뱀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 뱀이 따라합시다. 하야 아룸 하야 아룸 미코 카야트입니다. 카야트 핫사데 이 들에 있는 이런 생명 중에서 이것은 아쉐르 아사 만드셨다는 건데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짐승 가운데서 가장보다도 간사하였더라. 아주 강교하였더라.
아니면 민사이더라. 여러분 그냥 들었을 때에 간사라는 말, 우리 주로 어떤 우리 심강도사님 간사할 때 우리 어떻게 언제 그런 용어를 씁니까? 그 사람 참 간사하다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의 바른 것을 볼 때 왜곡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왜곡시키는 거 일부러. 왜곡시키는데 그게 악한 쪽입니까? 선한 쪽입니까? 악한 쪽인데. 간사라는 용어가 좋은 말이 아니죠. 나쁠 때만 쓰는 거죠. 예,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간사하다 이런 말을 언제 씁니까? 남자 세계에서는요. 이간질. 남자를 잘 꼬시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간사하다 그래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걸 간사하다 그래요. 그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주 부정적인 말입니다. 근데 죄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했다니까요. 죄의 출발이. 이거는 뭔가니 아름 이것은 벌거벗고 있어도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이 네이키드 이런 뜻이 뭔가니 우리가 이제 네이키드 이 상태 우리가 그때는 옷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피조물로 아름다웠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뱀이 여기에 딱 독약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이 맑은 물 속에 말이죠. 잉크병 하나를 딱 줄이면 금세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아름이에요. 이 죄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아주 선한 착한 깨끗한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 그곳에 뭔가 하나 딱 들 때 쉽게 오염되는 이런 것이 아름이거든요. 이러는데 그 다음 이제 바이오메르 엘 하이샤 이제 요놈이 얘기합니다. 뱀이 따랐다. 바이오메르 엘 하이샤 여성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프 정말이냐 슈올리라는 말이거든요. 슈올리라는 부사입니다. 아프라는 게 우리 따라합시다. 아프 키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아마르는 말씀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니 토테오클루라고 이랍니다. 로라는 것은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여기도 보니까 우리 또 아니다 말이 로 한 번 더 나왔죠. 어디에 나옵니까? 로 엘 하 아프키 로 여기 있나요? 여기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건데 이게 뭔가니 테클루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택은요 이게 2인칭 복수예요. 요거 우까지 붙여서 이거는 악할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뭘 미콜 뭐뭐로부터 S는 열매 그리고 하간 그 동산에 있는 추리 그 모든 나무로부터 너희들이 정말 먹을 수 없느냐 하고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이거부터 시작했거든요. 18절에. 그런데 여기서 이 사탄은 요거를 로라고 딱 집어넣습니다. 사탄의 특징이 아주 간사한 요것이 말이죠. 뭐가 간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왜곡합니다. 여기서 살짝 떠나가지고 속입니다. 요게 아름이에요. 여기 속이면서 여기에 속이는 표현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로부터 먹을 수 없다느냐고 요렇게 질문을 싹 고칩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이 이 동산 모두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한 곳에 있는 그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사탄은 이거를 하나님 말씀 왜곡해서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느냐 이렇게 딱 질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사탄의 아름 이게 이제 특징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프 surely 진정 이런 말입니다. 키 아마르 그리고 엘로힘 로 테클로 테클루 그다음 미코 에스 하간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이렇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살필 때에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가 왔다.
불순종을 왜 왔느냐? 욕심 때문에 왔다. 또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이 뭘로 갔냐면은 이게 이제 죄를 짓게 하는 건데, 죄는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의 파괴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게 죄의 속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역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읽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왜곡하면 안 돼요. 이 사단처럼.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을 끊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멘. 네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초과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욕심이 뭔가 하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튀어나야지. 여기서부터 되는 욕심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름 이거를 버리는 일, 이게 회개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 우리 말씀의 정결함,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아멘. 우리 마음의 모든 이것을 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할 때 섬김과 사랑과 정말 진리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원리가 이제 3장을 어떻게 죄가 시작됐고 어떻게 저들이 타락하게, 요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인간성. 그래서 우리 요거는 다음 주도 계속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좋은 히브리어 공부, 오늘 또 40회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 공부할 때에 우리 창세기 오늘 3장 1절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죄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고 우리들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참 중요한 3장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실패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 추방이 됐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다시 새로운 에덴 동산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곳에서 나오는데, 잘 우리 공부해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 오늘 제가